Barogata 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tishanu be'mitzvotav betzivanu lishmo kol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10번째 토라 포션을 준비하는 같이 나누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번 주 샤반날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10번째로 미켓스 at the end of, 끝에, 후에, 마지막 때. 그래서 부제를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41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생애가 천지 차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과거에 형한테 꾼 것을 말하다가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표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실현되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 오늘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0번째 토라 포션은 요셉의 생애 이제 정점에 올라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테벳 4일에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지난 수요일날 테벳 10월달이죠. 이 10월달이라는 테벳의 로슈 코데시를 맞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길고 어두운 겨울, 이와 같은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전조로 제일 먼저 그 꿈대로,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에 대한 꿈, 7년 풍년에 대한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이제 요셉의
생애가 크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테벳 4일에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날의 달, 이 테벳 열째 달은 에스터가 궁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터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테벳, 곧 테벳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물론 이 테벳은 바벨론 때 그때 지어진 이 달인데 immerse, 그 다음에 막 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비도 오고 눈이 와가지고 젖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여 포위한 날이 바로 BC 586년 10월입니다. 테벳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금식을 또 하면서 이 날을 슬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한 몇 년 전입니까? 3rd century에 히브리 토라의 말씀을 그릭말로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마치냐, 소위 LXX, 이건 70인역을 말하죠. 이 septuagint 70인역이 이 테벳월에 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춥고 젖는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 테벳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가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 후에란 말이 미케츠란 뜻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서 바에히, 이 토라 포션을 보면 바에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날이 이르렀다, 그 말이죠. And it came to pass. 그 다음에 미케츠, at the end of, 끝이 도달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샤나타임 야밈, 만 2년 끝에 날이 됐다, 그 뜻이죠. 우파로, 바로가 콜렘은 dream,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키네, 이제 꿈에 보니까, 보라, behold, 보니까 오메드, he stood, 그가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면 알하예오르, 여기에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그래서 살찐 소,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소, 그 다음에 풍성한 가지, 아주 짧은 가지, 그 꿈을 통하여 드디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의 생애에 그동안 굉장히 당했죠. 형이 미워하고, 형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서도 그 신하들, 그 바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떡관장, 그 다음에 술관장의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관장이 그걸 잊어버리고 해서 계속 요셉은 선한 일을 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요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케츠, 맴, 컵, 짜딕, 이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카츠,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시간의 끝으로부터, 그 다음에 at the end, 맨 마지막 때, 종말에. 그래서 결국 이 토라 포션 미케츠는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스토리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왕의 꿈이 나오고 요셉의 승진이 나오고 7년 풍년이 나오고 7년 흉년이 나오고 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또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드디어 화해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 형제들이 그동안 한 22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이후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분리된 두 집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케스는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집단, 나라, 집, 에브라임의 집, 이스라엘의 집, 북왕국,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 이 두 집단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이 패권 경쟁을 통하여 결국은 전 세계가 사실상 이 종교적인 패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 갈래로 쫙 갈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이티가 있는 반면에 또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코란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 세계가 새 종교 파워가 서로 지금 세력 다툼, 패권 경쟁을 하는 시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미케스를 통해 많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이제 전에 감추었던 일들이 다 나타나고 그래서 종말에 엄청난 계시가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엄청나게 가리워졌던 계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이 추수를 위하여 계시가 막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케츠를 통하여 종말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미케츠는 꿈에서 12,000년 후에 꿈에서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다 지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서 돌아올 때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하는 꿈에서 깨어나는 사건이 이 미케츠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이 부제를 보면은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계시가 풀어지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돼. 지금 그 형들이에요. 요셉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하루가 1000년인 것을 잊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뒤에 지금 이틀이 거의 됐죠. 2000년 후에 주님의 오심의 때가 됩니다. 미케츠. 그리고 바로 왕, 그 다음에 토라 포션의
그 두 왕들이 동시에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고 꿈을 풀이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흉하고 바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어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이제 현실로 되돌아가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꿈이 깨어나서 영적인 현실이 정말 현실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현실이 현재 내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오신 날에는 그렇게 증거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꿈에서 깨어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바로 왕도 꿈에서 깨어나고, 또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그래 결국은 이 미케처는 꿈에서 깨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리허설입니다. 야카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것을 구분을 하죠. 저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꿈에서 깨어난 즉,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시편 126편 1절에서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메시아닉 영광의 말키제덱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에 모두가 다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브릿 하다샤 새 언약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토라에서는 꿈을 통하여 꿈에서 깨어난 것을 통하여 꿈의 해석을 통하여 패러블 비유를 줬지만 이제는 브릿 하다샤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움직이지가 않네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긴 애굽의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애굽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것도 오늘 돌아보신 미케츠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건, 꿈에서 깨어나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비슷하게 이 년수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일을 시작하느냐, 뭐 옛적 일을 통하여 가야 할 길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옛 길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옛 길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제 무시하고 중요히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찾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도 이 미케치가 나오죠. 매 7년 끝에는 슈미타, 면제하라,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지는 않아도 이 안식년을 열심히 찾아먹는 종들이 많죠. 이 안식년이 얼마나 좋습니까? 면제되니까, 쉬니까. 그래서 미케치는 7년 안식년 해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바로의 꿈에서 그 기한을 보면은요, 7년 풍년이 끝나니까 풍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슈미타의 7년 면제는 쌓이고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70년 동안을 쫓겨나 있죠. 과거에 유다 지파가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면제년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나님께서 그 본토에 있던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내쫓아 70년 동안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뭡니까? 안식년을 누립니다. 이것이 70년을 지냈으니, 그래서 이 70년이 끝나니까 비로소 남왕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6장에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미 이것을, 이 밀케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릿 하야밈 2000년 후 이것을 우리는 이 미케츠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2000년 후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미케츠를 통하여 요셉이 모시악 벤 요셉 예수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미케츠의 후는 나팔절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 나팔절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나팔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과거에 술관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 자기를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기억하니까, 제가 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히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나팔절은 왕의 코로네이션, 제왕실 날입니다. 또 이 제왕식 시편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야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기쁜 소리 들리니 250. 그래서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야곱의 집이 이제 흉년을 맞아가지고 양식이 없는데 드디어 그 잃어버렸던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제화식 시편 중에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하바바 쉘 야훼,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새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요, 바로 가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인적 자산.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사람을 잘 써. 정치에도 정말 배신자들이 많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정치 세계에서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재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뭐 엄청난 돈을 횡령해가지고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결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애굽의 총수인 이 바로 왕이 사람 하나를 잘 만났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루악 엘로힘.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루악 엘로힘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요셉 위에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얘기했죠. 그런데 아까도 꿈을 꾼 두 왕 중에 하나는 솔로몬 왕이죠. 열왕기상 3장이 하프타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 여기도 솔로몬 외에 여기도 요셉의 이와 같이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 루악 엘로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미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 이 샤밧 찬양을 부를 적에 미카무카 바에림 야훼 여호와여 신중에 여호와 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너와 같은 자 카모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자 카캄 지혜롭고 나본 프로페틱한 영분별의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자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의 속임수로 영적인 속임수, 세상적인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가 정말 요셉 같은 총리를 만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영.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자 따로 분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캐릭터, 이와 같은 인물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속임,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비즈니스로서의 속임, 정치 세계에서 속임, 모든 커뮤니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 속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루악 엘로힘, 지혜롭고 총명한, 그 다음에 카캄나본,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자, 카모카,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왕국의 특성입니다. 예수와께서 왜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의 왕으로, 그 서열에 따른 왕으로 오십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루악 엘로힘, 카캄나본,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적인 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모카, 이 세상에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각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야, 저 사람 같은 사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 정말 귀한 존재. 이와 같은 위치가 신부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직분을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 킹덤, 서버렌티, 로열티, 레인, 요셉은 이제 그동안 당하기만 했습니다. 서양들로부터 배반당해가지고 팔려서 종이로 쫓겨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 요즘 말하면은 이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그냥 그 옷을 뺏어가지고 그 옷으로 징계를 삼아가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계속 당하고 당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년 후에 왕으로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잘 꾼다는 그 소식을 이 술관장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다. 딱 때가 맞으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막 이 풍년 때 막 곡식을 이루는 모든 행정을 전부 이제 요셉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풍년, 흉년, 이 모든 관리를 요셉이 다 합니다.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게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행동으로 말키제덱을 요셉이 오늘 이 토라 버전 미케스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 과거에 억울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하는 것도 전부 사실 그 옆에 애굽 그 총리가 얘기할 때 애굽 말로 하는데 통역을 가졌어요. 히브리 통역을 하는데 그 형들한테 얘기할 때 형들이 또 뭐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전부 알아듣습니다. 요셉 17세까지 아버지 밑에서 히브리어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우리 이제 한국에서 17살 때 이민 온 사람 같이 되죠. 다 한국말 알아보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는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통역을 통해서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전부 원어 형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은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도록 이와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여기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바네야, 이게 이제 번역한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 말은 짜딕으로 시답니다. 짜딕이 뭡니까? righteous. 그래서 사분낫바네약, 그것은 비밀을 계시하는 자, 깊이 감추어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달인, 현인들, 사람들 다 데려와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계시하는 자, 자프넷파네야,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래서도 예수와께서도 30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신기한 것을 다른 소스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자프나트 파네아, 그래서 히브리 말은 셈, 이게 이름이죠. 요셉, 셈 요셉, 요셉의 이름이 자프나트 파네악이다. 여기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 파네아라, 히브리 말로 셈 요셉 자프낫 파네악. 그런데 이 셈의 끝에 있는 mem소피, 그 다음에 요셉의 크, 여기 보면 자프나트의 탑, 그 다음에 파네아크의 캣, 이걸 이렇게 보면은 미프타크, 히브리 말로 미프탁, 이것은 어떤 방에 딱 들어가려니까 문이 있고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일단 막 열쇠가 딱 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열쇠를 딱 여니까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요 네 글자 미프탁이 키라는 말이에요. 이 자프렛 판약 자체도 비밀을 여는 자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을 모든 사건 하나에 적용을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끝까지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여는 자, 또 히브리 말로는 태를 여는 자, 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자,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오늘 요셉이 킹덤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똑같은 뜻을 통하여 미프타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열쇠가 되어서 문제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는 푸는 자가 되고 열쇠를 열어주는 자가 되는 이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주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4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요셉이 갑자기 이 감옥의 죄수의 모습에서 막 주변이 환경이 변하니까 그 겉의 모습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그 권력의 그 속성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고, 또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목걸이를, 여성들은 이제 금목걸이 하지만 요셉도 금사슬을 목에 걸었죠. 그 다음에 자기의 버금가는 술에 아주 엄청난 고급 승용차를 탁 줘가지고, 이것이 권력의 상징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장반지, 세마포 옷, 그 다음에 골든 체인, 수레, 이것을 하고 다니까 뭐 요셉이 엄청나게 신분이 변했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예수야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도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오게 되는 영원 세계를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과 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참기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신
이 권력자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베레시트를 보면은요, 똑같은 일들이 비슷하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 뿌리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타입싱이라고, 타입싱. 똑같은 유형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간의 패권 현쟁, 세력 경쟁, 이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서로 막 투쟁을 하죠. 토라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경쟁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세력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에도 예외 없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세력 다툼과 경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 간에 4번이나 나오는 세력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아내 엄청나게 아름답고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 때 피해가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시스터, 와이프가 아니라 시스터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몇 번, 3번 나오죠, 3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들은 살아보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또 그랄에서 또 한 번 그랬죠. 창세기 24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같은 유형의 장면이 되풀이되는 것이 세대적으로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전가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사건입니다. 그가 립칼 보고 여기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립카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립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똑같은 사건들을 되풀이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육 방법. 이건 사람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 토라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들을 어디서 만나면 오물가에서 만나요. 오물가의 여인처럼. 그래서 여기 이삭의 아내 립카 오물가에서 만났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오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모세 아내 시포라도 오물가에서 만나요. 이 오물가가 생명을 주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지금도 중요하죠. 그 생수가 있는 오물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사건이 토라에서 반복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옷에 반복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입는 garment, 베게트, 히브리 말로 이 옷이 주제가 돼가지고 다시 반복된 유형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일 때 그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할 때 그 증거를 뭘 삼았습니까? 요셉의
찢겨지고 피 묻은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 옷을 딱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그걸 믿고 그냥 그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그 꾸민 장면이 다른 장면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토라에서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이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38장, 37장에서 38장을 딱 보면은 이제 유다의 사건이 벌어요.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유다가 요셉이 팔려간 이후부터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맘대로 결혼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그 며느리, 자기 장자 엘의 며느리를 삼은 다말이 과부가 돼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장녀 같은 옷을 입고 앉았다가 사건이 터지죠. 이때도 옷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속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여 속이기 위하여 사용된 그 물건이 여기에서 옷으로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장께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시아버지도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토라 포션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탐했다가 요셉이 도망가니까 요셉을 공격하게 하여 뭘로 사용했습니까? 뭘로 무슨 증거를 삼았습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갈 때 그 요셉의 옷을 다 갖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려 하려고 했다. 그때도 여전히 옷이란 말이, 이 옷이란 증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 미케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셉이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금사슬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토라에 계속해서 공통된 반복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속임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 옷뿐만 아니라 그 옷에서 나오는 향기까지도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니까 그 옷이 향치도 속임을 주었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요셉의 피 묻은 옷, 또 다말의 옷,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 동생을 여기에서 여기들이 이제 돌아보시려 보니까 요셉이 앉아 있고 신기하게도 그 형들의 순서대로 큰형, 둘째형, 요셉이 그대로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지금도 과거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듯이 식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똑같은 죄를 저지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혀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와의 성품, 이 왕국의 성품, 이것을 잘 토라에 나타나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잘 소화했다가 하나님의 루악 엘로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저분이 나의 메시아다 라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가져가지고 분별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뜻을 전해드립니다. 히브리 말로 garment, 옷을 베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게드라는 히브리 말의 똑같은 뜻이 배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10번째 토라 포션 미케츠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오늘 미케츠를 통하여 이제 요셉의 생애가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은 정말 꿈꾸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있으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마주보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우리들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정말 절실히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을 잘 만나 나라를 잘 치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 너와 같은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자 중에 요셉과 같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이 많이 산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아보신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는 자, 정말 이 사람 외에 이와 같은 자를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특별한 존재의 인물들이 많이 산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슬픔을 당한 자, 약한 자, 환경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쓰러진 자, 이와 같은 자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영으로 예수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로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뿌리를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베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베 레이카 베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